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 위에 부분이 되게 드라이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더 타서 좀 물을 마시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도 그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난 9년의 시간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12월 9일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충신교회에서 9년의 시간을 사역을 한 시간입니다. 저희 9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왜 9년의 시간을 돌아보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뭐 돌아보려면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20년의 시간, 15년의 시간 등 이렇게 좀 따로 떨어지는 시간을 놓고 돌아봐야 되는데 왜 9년의 시간을 돌아본다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나게 하시면서, 물론 아직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만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저의 선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교회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그렇게 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시간은 맞습니다만 과연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보면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임의 횟수가 줄고 모이는 분들이 줄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위축된 사역의 현장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의 현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더 약해졌는가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전자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그게 정말 그런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의 인원에 비해 인원적으로 봤을 때에 위축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또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위축되는 것이 과연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과연 그런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만이 이제 with 코로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9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돌아봤다고 하는 의미도 바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기에 이 시간 속에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제 with 코로나로 전환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가, 바뀌어가는가의 문제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식이 혹은 이러한 과정이 맞는가 아니면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이 내용을 보면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까지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해설판이 뒤에 나온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고, 그 전에 1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9절까지의 말씀은 비유로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던져주신 말씀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 긴 이야기에 오늘의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그 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을까를 들여다볼 때에 열매는 그냥 갑자기 맺어진 것 같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밭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밭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비유예요.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밭이 뭡니까? 하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밭, 또 하나는 열매 맺는 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결실을 하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방법에 의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꽤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상태가 되면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열매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은 종자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매 맺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론, 오늘의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가 열매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조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열매는, 그렇게 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그 의미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꽤 많은 시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은 어제까지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면,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가 기대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뭔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제까지 해왔던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쉽지 않냐?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저께도,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무연회 하면서도, 좀 아쉽다. 올해는 좀 아쉬운데, 이러면서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익숙함에 기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왜 그들에게 충격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다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들은 바로의 그 영역 안에서, 애굽의 문화권 안에서, 사실 그게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길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뭐 욕하면서 담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는 안 되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움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이 바뀌고 뭐 시설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제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처럼 살게 되면 어제와 같은 환경에서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있고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정감 있게 내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을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거를 겨우겨우 제가 아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것이죠. 겨우겨우 버텨가고 수비적으로 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워짐이 왜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도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도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분이에요. 이 새로워진다는 의미 속에는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달하고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발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가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중심교회가 지난 9년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가? 제가 계획하고 막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때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9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네 번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밭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시간이 들어갈까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의 말씀, 그 말씀을 1장과 2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거긴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깨집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깨져버립니다. 이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인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욕심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시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원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창조의 과정을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불어넣음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불어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창세기의 상황을 가다 보면 1, 2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서, 욕심이 들어가면서 죄를 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짐승들이나 이런 창조물들이, 다른 창조물들이 아담과 하와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연계와, 그러니까 동물계와 인간과의 갈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땅은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간이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 관계가 틀어진 그 관계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연은 공급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주신 채소들을 식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농사 지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땅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죄악 때문에 결국 땅과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계, 그것이 앞에 나오는 세 단계의 이야기이죠. 이것을 여기에 성경은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많은 지명을 할애한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집어먹는다. 그래서 뿌리 내릴 기회도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지만, 여기 지금 영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듣고 있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 게,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다시 나가요.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귀가, 사탄이, 새가 와서 다 가져가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몇 번 들었냐를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라고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매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매번 들었습니다.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나는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듣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그 다음으로 가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깨닫지 않으면 안 들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리 다 들어도 못 깨달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그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요, 매주일 예배를 들었습니다가 열매를 맺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매주일 뭐를 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돌밭에 대한 설명을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첫 번째 밭의 비유는 들었지만 바로 나가는 거예요. 뭐 멈추시지 않아요. 그냥 듣지 않는 거지.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으나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튕겨내거나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흙이 얕다는 거죠. 이게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밑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흙이 있어야 흙이 깊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내려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말씀도 아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감정적으로 아 좋다. 와 말씀 진짜 좋다. 오늘은 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좋네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성수했고요, 11조 생활했고요,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모두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에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는 냉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한다면 그건 제가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걸 안 한다면, 그걸 못 한다면 무능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건 제 역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죠.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영혼의 문제니까. 누가한테 보여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 곡식에 들판에 추수 때가 돼서 곡식 열매가 팍 맺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희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밭을 잘 가꾸어야,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 양분을 어떻게 주겠느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이크를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중요할 수 있죠. 예. 음향의 문제 중요할 수 있죠. 영상 뒤에 배너의 컬러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누구보다도 제가 신경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같이 젊은 목사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이런 좌식이 아니라 바닥에, 마룻바닥에, 그 찬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뜨겁게 갈급하고 부르짖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무릎 수술하고 나니까 무릎 꿇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더 나은 영성을 확보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갈급하며 나아갔던 그 태도, 그 자세, 그 의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그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 그건 뭐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좋은 밥만 해, 그러면 나는 열매 맺을게. 사실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인 발언을 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물을 주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심는 것도 주님이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각 개인은 다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고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주님이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로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 속에서 나의 역할이 주어지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감사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니까. 연주를 통해서, 또 육신의 섬김을 통해서, 또 물질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흙이 얇다 보니까 이 말씀에 지켜낼 의지도, 혹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 의지도, 혹은 묵상도, 이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되는데, 듣고 그냥 기뻐서 좋습니다, 이거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잘하고 너무 좋다, 감동됐다, 은혜도 받았다 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넘어지는 이유로 존재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넘어지는 이유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어진 사람들의 케이스고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뭘까요? 이 환난이, 지금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현장에 우리는 다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느냐? 이 위기의 순간이, 환난의 순간이 나의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자의 삶의 이 환난의 의미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이는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누군가에게 환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내가 불평하는 이유가 되고, 내가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되게 하지만, 누군가에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환난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환난이 약해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연단을 통하여 더 강해지는 것인데, 저는 서울충신교회와 고됨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다듬어지는 성도로, 용사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밭을, 제대로 된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은 나 아니겠습니까? 나.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목회자들은 그러죠. 나한테 진짜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나한테 같이 함께 꿈을 나누며 달려가 있어. 저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너의 밭을 일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어떻게 하면 No. 결국 우리 밭의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어떨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시스템이 어떠냐, 이것도 둘째 문제. 여러분, 시스템이 부흥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시스템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발전했는데 교회는 약화됐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더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더 걱정해요.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떨까 걱정해요. 지금 누굴 보고 하고 있어요? 성도를 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오시면 출석해서 저희 코디엠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막 헌금하겠다 그러면, 헌신하겠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제 밭의 문제죠. 지난 9년 동안 제가 돌아보면서 이 묵상의 시간, 왜 이 코로나 이전의 시간이 왜 나에게 필요했을까? 우리 교회가 밭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제 지금에 와서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밭을 가는 작업을 잘 그래도 해오고 계시다 하는 것이 제 평가예요. 제가 판단하는. 그럼 이제 어떤 일만 남았을까요? 좀 더 우리의 마음밭을 다듬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밭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냥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는 30배를 이렇게 하면 30배가 남고요, 이렇게 하면 60배가 남고요, 이렇게 하면 100배가 남으니 100배 프로젝트, 60배 프로젝트, 30배 프로젝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9년의 시간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밭의 토양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토양이, 우리 성도들의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가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항상 저는 높게 잡죠. 그러나 그리고 뭐 그렇게 되게 제가 제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을 따봉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난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9년 전에 부임했을 때의 그 우리 교회의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토질과 지금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토질은 많이 달라져 있다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주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실지 60배의 열매를 주실지 30배의 열매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옥토 만들어서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매금으로. 목사님이 믿음 좋으니까 우리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인 나도 대충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더 좋은 옥토로 만들어가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어떻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읽고 듣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 말씀을 듣고의 의미는, 들려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소리로만, 그 당시에는 소리로만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상으로도 가능하고 테이프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잡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회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서 묵상하고 행동하여서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과함은 없습니다. 왜 당신은 말씀만 읽느냐 하죠? 아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루틴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맡길 때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루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유함을 빼앗기는 거죠. 루틴은 시작하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단히 좋은 장치입니다. 습관은. 그런데 거기에 갇히기 시작하면 즐거움도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가는 데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 열심을 가지지 맙시다. 여러분, 전도 훈련 그런 거 글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 훈련으로 작업, 기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자꾸 무슨 훈련, 여러분, 훈련이 없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면, 우리는 어떠한 때보다도 지난 9년의,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9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나? 우리가 막 성도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성도 숫자가 막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가? 저 개인적으로도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맞는가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은 내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생명의 근원은, 살려내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야. 너가 살아야지. 너가 바로 서야지.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100배를 만들든 60배를 만들든 30배를 만들든 그는 내가 할게.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힐지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환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